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무리로 살고, 하나는 나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한쪽은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애쓰면서 살고, 한쪽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용서도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합되고 하나가 돼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데 가보니까 죄 짓기 이전의 언어를 써요.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죄 짓기 이전에 언어를 써야 되는데 죄 짓기 지은 이후에 언어를 써요. 너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의 배려도 없어요. 조금의 양보도 없어요.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내 중심이야. 그래서 조금도 손해나질 않아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곳에 살고 싶어요? 1번, 2번.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1번, 2번. 1번은 연합. 2번은 나밖에 모르는 거. 1번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할까요? 1번이죠, 1번. 배설자 장로님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답을 정확하게 맞춰.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복을 주실까요? 1번이죠, 1번.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만 죄 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고 싸우고 깨지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거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내 뱃속에다 넣고 낳은 자식도 나하고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가정이 하나가 되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정말 누구든지 오고 싶은, 누구든지 가고 싶은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만 된다면. 문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회사도 하나가 되질 못해요.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싸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옥의 시작입니다. 전국의 훈련소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성화돼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곳이에요. 전국의 훈련소인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어쩌면 강도의 구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되어가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여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가도스,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이 하나 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가 하나 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큰 교회,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진 교회, 그것 보고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 됐느냐 안 됐느냐,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가정,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3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곳에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어디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고 그 복은 영생이로다.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133편도 다윗이 쓴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쓴 건데,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다윗 하면 아는 정도가 뭐냐, 골리앗 때려 죽였다, 물맷돌로 던져서 죽였다, 이 정도. 그죠? 사실 여러분 다윗의 몇 형제인지 아세요? 몇 형제죠? 전체 다 10남매 중 막내예요. 10남매.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 봐요. 다윗에 대해서 나는요 다 알아요. 우리 조영래 권사님 아내가 한 명인 걸 내가 알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날마다 읽었지만 사실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부인이 8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의 아내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8명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되죠?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물어보면 몰라. 제가 조홍래 권사님 자녀가 몇 명인지 알아요. 맞춰볼까요? 계기석 권사님 자녀가 몇인지 제가 다 안다니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아들이 20명에 딸이 하나예요. 그리고 부인들하고 같이 합치면 30명이야. 그러면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이 사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큰아들 암논이 배 다른 이복 누이를 강간해. 그것을 본, 자기 누이를 강간한 것을 본 압살롬이 열받아 가지고 몰래 형제들 나와라, 내가 축제 해줄게, 잔치 해줄게 모였을 때요, 누구 죽여요? 암논을 죽입니다. 비극상전이 일어나.
아버지 다윗은요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맨발 벗고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가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맨발 벗고 도망 나가요.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도망 나간 거예요. 정말 콩가루 집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사극에 보면 왕들의 부인이 많죠. 그죠? 왕들의 부인이 많아요. 그러면 보통 본 부인을 뭐라 그러죠? 중전마마라 그래요. 본 부인을 중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중전 밑에 뭐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대여섯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 속에서 이런 걸 봤어요. 중전을 자기가 중전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해. 그림을 그려놓고 밤마다 칼로 찌르더라고. 밤마다. 장희빈. 그것만이 아니요. 지푸라기로 비슷하게 뭐를 만들어요?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밤마다 찔러. 밤마다. 그게 뭐예요?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두고 4명이 사는 우리 가정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3명이 사는 우리 가정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기가 막힐 거예요. 형제가 죽이죠. 아들이 자기 자리 뺏으려고 하죠. 그리고 8명의 부인이 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서로가 남편 차지하려고 하고 자리 싸우고. 다윗의 가정하고 우리의 가정은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똑같다고 봅니다.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작아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2명이 살아도 이혼해. 30명이 아니라 2명이 살아도 싸워. 다윗의 집만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도 매 한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쓸 때 정말 다윗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쓴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축복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베푸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것을 우리는 일마력이라 그래요. 그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그걸 일마력이라. 그런데 말 한 마리가 보통 2,000kg, 그러니까 2톤 정도를 끌 수 있대요. 말 한 마리가. 근데 2마리가 끌면 계산상으로는 몇 톤 끌어야 돼요? 4톤 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2마리가 끌면 훨씬 더 많이 끈대요. 훨씬 더. 이걸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용기도 나고 힘도 합하죠. 나는 이거 혼자 들 수 없어요. 근데 둘이 들면 들을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것과 연합해서 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하이에나, 사자, 2마리밖에 몰라요. 정말 무서운 거는요, 개미떼입니다. 개미떼. 개미떼한테 걸리면요, 사자도 코끼리도 견딜 것 같죠? 뼈만 남아요. 제일 무서운 게 개미떼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개미떼가 그렇게 무섭대요. 여러분, 메뚜기 떼 한번 지나가면
웬만한 풀, 나무, 잎사귀 싹 뜯어먹고 가요. 개미 떼는 작은 거지만 그것이 연합하니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 두 마리가 힘을 합해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정이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기 때문에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가정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연합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이번 명절에 여러분 누가 잘했나 못했네, 제가 뭐하고 뭐 큰 집이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연합해서 하나 되세요. 잘했다고 하면 돼. 아이고 그래도 장손집이 잘해서, 막내네가 잘해서, 둘째네가 잘해서 잘했다 그래야지. 작은 집이 돼가지고 큰 집이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분열돼요. 보기도 싫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복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3절에 거기서, 예?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말은요,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자리, 연합해서 하나 돼서 있었던 그곳,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어디에서? 거기서, 연합된 그 가정에서, 연합된 그 가문에서, 연합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고, 그 복이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아니에요. 4분 5열 됐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떠난 곳이에요.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전세 사는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 된 교회, 연합된 교회, 그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부부가 싸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은혜 받아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하고 용서하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고? 헌금 놓고 갖고 가면 다음에 안 갖고 와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재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갖고 가면 화해해가지고요, 밥 사 먹고요, 헌금을 안 해. 재물에 놓고 가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라. 그때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요, 가정에 복을 줄 수가 없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예배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도 형제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하나부터 되세요. 부부가 하나 안 되고 형제가 하나 안 됐는데 날마다 하나가 안 되면 분열됩니다. 싸웁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아마 이번 설 명절에도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만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 줄로 알지만 꼴도 보기 싫어서 부모도 안 보고 자식도 안 보고 형제도 안 봐. 안 간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 됨에 있는 겁니다. 연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야 교회가 지켜질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가 안 되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4,000명, 제가 토요일 날 봤을 때 14,000명인가요? 17,000명? 어제는 몇 명이었어요? 이제 만 몇 명씩이에요. 아니 8.15 때 저기 나갔을 때 400명밖에 안 됐습니다. 막 죽일 놈들 못된 놈들 막 그랬어요. 지금 10,000명이 넘으면요, 지금 정부 요인들 싹 사형시켜야 돼. 예? 교회가 썩을 곳 망할 곳 뭐 막 죽일 놈들 별소리를 다 했어요. 10,000명 넘으면 잘못한 거잖아.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까 목사들도요 좌파가 무지하게 많아요. 60%가 좌파래. 좌파라는 거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들이에요. 좌파라는 거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은 유물론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정말 이 시대는요,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야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지금 이슬람 세력이요 파도와 같이 몰려옵니다. 엄청 몰려와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이슬람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거의 다 이슬람 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녀를 엄청 낳습니다. 부인이 대여섯 명씩 돼요. 제가 10년 전에 스위스를 갔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 돈을 받고 있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보통 부인이 5, 6명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20명이 넘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벌써 10년 전입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녀 1명 나오면 120만 원씩 나왔대. 그러면 20명이면 얼마요? 부모는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아기만 낳으면요 중소기업 사장보다 훨씬 나. 아무 일 안 해도. 근데 지금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법 자체가요 이슬람, 이전에 유럽에서 쓰던 이슬람화 되면서 무너졌던 영국이 그랬거든요. 독일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랬고,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이슬람이 평정하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져 가요. 목회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종인 이단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동성연애법을 얼마나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매달마다 해요. 매달.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요 강원도지사 이슬람 사원을 짓고 중국 문화원을 만들고 차이나타운, 완전히 그 도지사들이 미쳤어요. 자기 시대에 무언가를 하나 하려고 이슬람에서 공짜 준다니까 대학 세우려고. 전라도에서도 그랬죠. 경상도에서도 그랬죠. 교회들이 모여서 싸우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점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목회자가 연합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가양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집회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 비전교회.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부부만 있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2, 3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 한 7명이 모여서 큰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우리의 영혼 좀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 가서 금요 예배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야 좋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찬송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자기들이 헌금해서 강사비까지 주더라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영혼 산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연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이렇게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될 때 천국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잖아요. 천국이에요. 자녀들하고 하나가 되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서 분열되면 지옥일 거려.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요, 가정 속에서 약한 사람, 말 잘하고 똑똑하고 약한 사람, 마귀 편에 쉽게 될 사람, 그 사람을 탁 찍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열하고 싸우고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될 때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복 주는 그런 가정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방송을 잘 보세요. 잘못된 게 많이 나와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나 홀로 산다. 뭐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귀찮다 이거요. 나 혼자 사는 거야. 그거를 쫙 찍어서 좋은 것들만 하니까 지금요 엄청나게 주택이 모자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46%.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이 사별하고 아니면 이혼하고 사는 퍼센트, 혼자 사는 퍼센트가 46%. 결혼하지 않았는데 50 아래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의 퍼센트가 40%.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4명이 한 가정이었어요. 4명이 한 가족,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짓고 아파트 얼마나 짓습니까? 지어도 모자라는 이유가 하나씩 갖고 있어요. 심지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결혼이 100쌍을 했다면 100쌍 중에서 45쌍이 자녀가 없어요. 안 낳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뭐 계획을 한다는 둥, 먼저는 행복하게 한다는 둥 안 낳아. 임신 자체를 안 해. 중에 45명이 자녀가 없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봐보세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명만 낳은 가정이 79%. 한 명만 낳고 더도 안 낳아. 힘들다고 안 낳고 귀찮다고 안 낳고 한 명만 낳아. 한 명만. 79%. 21%만 2명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연합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가 될 때 그 자리에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셔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제가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 중에 있다니까. 형제 중에 있다니까. 요번요 명절 내 딱 보면 나이 그 집은 안 가 내가. 이런 집이 있다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도 안 갈 거요? 그래도 꼴도 보기 싫어요? 그건 복받을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성경이고요. 저 형은 내가 용서 못해요. 저 동생은 내가 용서 못하고 저 여자는, 저 남자는 내가 용서 못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쨌든 연합할 때 거기서 복을 명령해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지은이가 결혼을 하고 퇴근을 우리 집으로 해요.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난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뭐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얼굴 보는 건 똑같아요. 그전에는 지은이가 퇴근하기 전에 난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지은이가 잠잘 때 나는 교회에 와서 얼굴 못 보고, 어차피 얼굴 못 보는 건 마찬가지야. 그런데 부모가 좋으니까 자꾸 오잖아요. 난 너무 좋아.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사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가정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우리끼리만, 나만 이런 스타일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열하는 것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거 버려야 돼요. 나뉘고 깨지고 분열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만들어야 돼.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요,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것 버려야 돼요. 애헴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다, 그 가정은요 깡패야, 깡패. 누구의 말도 통할 수 있고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죠. 그게 연합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우리 집에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야, 기도해야 돼. 예배 철저히 드려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 하면서 말씀으로 키워보려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 기도하든 말든 예배 드리든 안 말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품어주더라고. 에이,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다 끌어안아 주더라고. 근데 나는 복 받으라고 올바로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복 받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만 인기 있고 나는 인기가 없더라고. 애들이 엄마만 좋아하고, 아니 나는 올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요 제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냥 애들을 인정해주고, 어떤 때는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싫은 소리 않고,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잘했어, 이렇게 조금 바꾸니까요 이제 내가 인기가 있어요. 야, 너 뭐 잘못했어?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래야 돼. 근데요, 거기엔 분열밖에 없어요. 분열밖에 없어요. 왜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금쪽 같은? 어떻게 아세요? 텔레비전 보시는구나.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포악할 수가 없어. 막 부모님한테 욕하고 집어 던지고 울고 막. 제가요, 그 아이들만 찍었을 때는요, 야, 얘들 무슨 이런 애들이 태어났을까? 어떤 마귀 새끼가 태어났을까? 그랬는데 그 원인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부모야, 부모. 잘못된 애들은 없대. 잘못된 부모는 있어도. 다 분석하고 그 사람이 누구죠? 오은경? 오은영? 그 사람이 보더라고요. 부모를 쫙 봐요. 근데 애들이요, 이렇게 로봇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기하면 다 얘기하는데, 아빠가 어떠냐? 아빠는 어떠니? 엄마는 어떠니? 아빠가 무서워요. 대부분 그러더라고. 아빠가 무서워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엄마가 무서운 집도 많아. 애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부모에게 있더라고. 애들은요, 갖가지 생각이 많은 애들이야. 근데 부모는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너는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굉장히 넓어요. 상의적이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 애들은요 천방지축이야. 그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옳은 거구나 찾아가는 뿐이야. 근데 부모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거는 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꼭 붙잡매려고 하니까 애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왜? 말할 말 못하게 하고 손발 꽁꽁 묶어놓고 너는 요것만 하고 숙제만 하고 공부만 하고 요것만 하고 부모 데리고 커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목표가 하나고 꿈이 하나고 비전이 하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며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싸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이전의 언어, 죄 짓기 이전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죄 짓고 난 뒤에 언어를 쓰면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고 교회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죄 이전과 이후의 언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고 그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새광명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